좀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미국에 이번 처음 왔습니다. 제 생애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들 사랑을 베푸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필라델피아 소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가 지역에서 흑인들이 주거 지역으로 있는 그곳에서 교회가 잘 성장하다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곳으로 교회를 이전하게 되었고 더 크게 부흥된 것 소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귀의 역사가 강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무엇보다 또 성도님들의 헌신적인 섬김이 있어야만이 교회가 부흥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24년 전에 저희 가족이 개척을 해서 누구보다 이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 또 인민의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큰 일을 해드린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장로교회 성도님들 노고에 대단히 제가 참 그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 그 충성에 아주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귀한 주일날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룩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순종의 결단이 일어나서 큰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저는 하나님 일에 열심히 특별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졌는데요, 남왕국은 유다로서 그래도 하나님을 그런 대로 잘 믿었습니다.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 특별히 엘리야 시대 때는 아합 왕이 다스렸습니다. 아합 왕은 이세벨과 결혼을 했는데요,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케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을 헐고 칼로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를 본 엘리야는 마음에 불이 타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서 저들과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초대해서 누가 참 신인지 시합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제단을 쌓아서 시합을 했는데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기도해도 불이 떨어지지 않았고 엘리야는 물을 부었는데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 일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잡아서 기송강에 내려가서 죽였습니다. 이세벨 왕후는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사자를 보내서 엘리야 너를 내일 이맘때쯤 죽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엘리야는 이 소식을 듣고 도망을 갔습니다.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피난 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을 내는데 열심으로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갑자기 병이 생기거나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 이세벨 국가가 엘리야 한 사람을 잡아 죽이려는 이 일은 나 혼자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 보면서 종종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한 지 24년 되었는데요, 24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꼭 1년 전에 작년 이맘때 2020년 8월 21일로 기억합니다.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작년 1월 달부터
이 코로나 사태가 퍼졌습니다만 저희 교회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우리 교회에 또 대한민국에서 제일 남쪽 조그마한 도시 마산인데 여기까지 코로나가 오겠나 하는 생각으로 저희들은 예배는 예배를 다 드리고 기도도 다 하고 할 것은 그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큰아이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날인데요, 제가 서울에서 병원하는데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희 교회 남집사 한 사람이, 목사님, 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 가서 검사를 받더니 코로나라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과 아들이 걸렸고, 또 다른 집사님 집에서 차를 한 잔 마셨는데 여집사님이 걸렸습니다. 총 3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걸리고 난 다음에 작년 이맘때에 한국에서는 이 코로나에 확진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상 트레이를 해가지고 코로나 걸린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그걸 다 신상 트레이를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인터넷에 검색 순위에 전국 실시간 순위 3위에 올랐습니다. 그 전까지는 동네에서도 하포교회가 어딘지 잘 몰랐는데 코로나 확진되고 난 후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소문이 나버렸어요. 이웃 도시에서도 하포교회 하면 코로나 걸린 교회로 다 소문이 났습니다. 코로나 확진되고 난 후에 그날 예배 드렸던 전 교인들이 다 보건소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 사람 좀 제외할 사람 제외했습니다. 168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고 정부에서 명령이 내렸어요. 저는 2주일 동안 자가격리.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원을 크게 하는 학원 운영하는 성도님들도 있었습니다. 학교 교사들도 있었고 다양한 직업이 있었는데 저는 다 2주일 동안 격리를 당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했고 무엇보다도 주위 사람들이 감시를 했습니다. 감시를. 집 밖으로 나가는지, 쓰레기를 비우러 갈 수 없었습니다. 학교도 못 가고 직장도 못 가고 사업도 하지 못하고 전부 다 2주일 동안 격리되어 있고, 먹을 것은 정부에서 포장된 것을 배달해 주었습니다. 공무원이 한 사람의 1:1로 감시를 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무엇하고 있는지. 마산 창원에서 저희 교회에 3사람 확진이 그 당시 제일 큰 사건이었습니다. 졸지에 우리 교인들이 집안에서 갇혀가지고 2주일 동안 있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처럼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였는데 어려움 닥쳤는데요, 얼마나 어려움이 큰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서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이웃들은 감시를 했고 공무원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도 자가격리를 당했는데요, 늘 공무원들이 하루에 한 번 이상 찾아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폰에 앱을 깔아서 조그만 동선이 움직이면 전화로서 확인을 합니다. 어디 가느냐고. 완전히 감시를 당하면서 2주일 동안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자신의 힘으로 하지 못하는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이럴 때는 도망가고 싶지요. 도망갈 곳이 없어서 죽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자살하지 않을까요? 의외로 기독교인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굉장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엘리야도 도망갔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 능력 있는
선자도 자기 목숨을 살려고자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이 머나먼 외국 땅에 사시면서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어떻게 처신하셨습니까?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도망간 장소가 두 곳입니다. 하나는 브엘셰바였고 하나는 호렙산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눈앞이 캄캄할 때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도망을 잘 가셔야 돼요. 도망을. 엘리야는 오늘 보니까 도망 잘 갔습니다. 브엘셰바로 갔고 호렙산을 갔는데, 브엘셰바는 남왕국 유다의 제일 끝 도시입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곳은 북왕국의 사마리아, 이스라엘 쪽에 살고 있었고, 엘리야가 도망간 곳은 국경을 넘어 남왕국 유다의 제일 끝 도시 브엘셰바로 도망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도망갈 곳은 많이 있습니다. 북왕국에서 가까운 곳은 북쪽으로는 다메섹입니다. 완전 외국이지요. 또 요단강 건너면 아람 나라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람으로 다메섹으로 도망갈 수 있습니다만은 엘리야 선자가 도망간 곳은 브엘셰바입니다. 브엘셰바에 가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브엘셰바는 남쪽 유다의 끝인데요. 브엘셰바에서부터 이제 광야가 시작됩니다. 브엘셰바에서 자동차로 한 4-5시간 가면 이집트가 나옵니다. 브엘셰바 그게 마지막 거기가 이제는 광야가 펼쳐집니다. 브엘셰바로 가서 종을 그곳에 두고 하루길 광야길을 걸어가지고 로뎀 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무엇을 했지요? 아주 짧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4절입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기도드린 것입니다. 왜 브엘셰바로서 이렇게 짧게 기도하고 하나님 제 생명 데려가 주세요 호소를 했을까요? 엘리야가 브엘셰바로 도망가고 호렙산으로 또다시 도망한 것은 목적 있는 도망이었습니다. 브엘셰바는 어떤 곳입니까? 열조보다 못하다고 고백했는데 열조들이 기도했던 곳이 브엘셰바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대표적인 열조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셰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이 브엘셰바에 살면서 그 이방인으로 살면서 거기에 살았던 본토인들이 협박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었을 때에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은 브엘셰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이겨나갔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 그의 아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셰바로 올라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려 하신지라. 이삭이 브엘셰바에 있을 때 아비멜렉 그 지역의 왕이 이삭을 핍박했습니다. 우물을 파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우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축업을 하는데 우물은 생명의 젖줄입니다. 우물 파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우물을 팠다 하면 자기들이 내 땅이니까 내 나라에서 빼앗고 또 빼앗고 빼앗았습니다. 이때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드린 곳이 브엘셰바입니다. 브엘셰바에서 기도했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너희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반드시
너와 너희 자손에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브엘세바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그의 아들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이 실종되고 난 다음에 수십 년 후에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이제 마차를 보내서 아버지를 모시려 합니다. 기뻐가지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브엘세바의 마지막 도시 남쪽 끝에 이르러서 멈추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지만은 아들이 애굽에서 총리가 됐는데 초청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온 70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내려가는 것이 옳습니까? 제 나그네 길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드렸는데 창세기 46장 1절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에 엘리야는 자기 목숨을 살려고자 멀리 브엘세바로 도망가서 로뎀 나무 밑에서 거기서 쉬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도망간 것은 목적 있는 도망이었습니다. 피난을 간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피난도 잘 가야 됩니다. 엘리야가 목적 있는 도망을 잘 갔습니다. 열조가 기도한 장소로 도망갔습니다. 그 도망간 그곳에서 아무도 없는 강약길로 하루길을 걸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짧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열조보다 낫지를 못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할아버지가 기도드려서 응답받은 이곳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저는 능력이 열조보다도 못하오니 제 생명을 데려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린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또다시 힘을 얻고 기도하러 간 곳이 어디입니까? 브엘세바에서 40일 밤낮으로 달려가서 기도한 곳이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브엘세바로 갔다가 기도해서 힘을 얻었어요. 힘을 얻어가지고 40일 밤낮으로 호렙산으로 달려갔습니다. 호렙산 동굴에서 기도했습니다. 호렙산은 어떤 곳입니까? 호렙산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모세가 미디안의 목동으로 있을 때에 어느 날 산기도를 간 곳이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에서 갔더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무엇인가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신발을 벗듯이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능력을 주었습니다. 지팡이를 주었습니다. 능력받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또 호렙산으로 인도한 모세는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호렙산에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지하신 곳이 호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이 호렙산입니다. 엘리야는 브엘세바에서 기도한 뿐 아니라 다시 힘을 얻어서 호렙산까지 달려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디로 피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피난 가십시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 세상에 온갖 뉴스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뉴스를 듣고
이리 가면 살 수 있을까? 저리 가면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거짓말이 대부분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코로나 확진을 받고 난 후에 제가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전화가 수백 통 걸려오는 거예요. 수백 통 걸려오고 이 전화를 다 받으면 사람 미칠 것 같아요. 전화를 받다가 제가 전화기를 껐습니다. 끄고 난 후에 차를 타고 내려오면 잠시 기도를 드렸어요. 온 교인들은 저를 찾고 시청에서 도청에서 저를 찾습니다. 보건소에서 찾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를 드리다가 이대로 가면 제가 견딜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기도하는 곳 산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산이 없습니다만 한국에는 산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하러 가는 산이 무측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작은 텐트를 하나 산속에 쳐놓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대로 교회로 가면 내가 견디지를 못하겠다, 내가 목회를 못하겠다, 전부 다 집에 다 가둬놓고 감시자를 다 붙여놓고 아무것도 이질 동안 하지 못하게 하는데, 갔다면 저도 잡힐 것 같고 불려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무측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무측산에 산속에 있는 작은 텐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몇 시간까지 폰을 꺼놓고 일어나지 않겠다. 그리고 하루를 지나고 그 다음날 12시까지 무측산에 있다가 제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제 마음에 담담이 왔습니다. 그리고 난 12시에서 폰을 켜고 그때부터 지시를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성경에 죽기를 각오하고 이젠 죽고 싶습니다 하면서 엘리야가 브엘세바 내려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잠깐 기도하다가 쓰러졌어요. 기도를 1시간, 2시간 한 거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분 안으로 기도 끝난 것 같아요. 기도를 하고 쓰러졌는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천사가 나타났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물 한 병을 준비해서 피곤해서 쓰러져 아무런 힘이 없어 이제 제 생명을 거두어가는 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서 쓰러져 잠든 엘리야를 쓰다듬으면서 깨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쓰다듬어서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먹을 것이 있습니다. 구운 떡과 물을 보고서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또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천사가 또다시 나타나서 엘리야를 쓰다듬으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사랑으로 쓰다듬으면서 깨웠습니다. 엘리야가 눈을 뜨니까 천사가 없습니다. 물을 마시고 떡을 마시면서 힘이 생겼습니다. 신기하게도 내가 지금 죽을 것 같고 아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생겼고 이제는 절망스러움에 빠졌다 할지라도 기도의 장소에 가서 그 기도 시간이 1시간, 2시간이 아니고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힘이 없습니다. 제 능력의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정도 되면 심신이 지쳐 있을 것입니다. 이 의자 위에서 쓰러져 잠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도하고 쓰러져 잠들어 버리면 깨어나면 이상하게도 힘이 납니다. 저는 그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럴 때에 기도하러 제가 있는 텐트에 가거나 어떤 본당에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기도 오래 못합니다. 몸이 아픈데 어떻게 기도 오래 합니까?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기도 오래 합니까? 그냥 올라와서 텐트 안에서 하나님 하다가
졸면서 쓰러 잠이 듭니다. 잠이 들고 난 후에 새벽 1시나 2시는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이상하게 그때부터 힘이 생겨서 기도가 되어집니다. 영육의 힘이 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광야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누가 도와주었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도와주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어디로 피난 가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피난 가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준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천사는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엘리야뿐 아니라 예수님뿐 아니라 사도 바울뿐 아니라 베드로뿐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영육에 힘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체험합니다. 영적인 힘뿐만 아니라 육신의 힘이 생겨요.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라집니다. 피곤했던 육신의 새 힘이 생깁니다. 도망갈 곳은, 피난 갈 곳은 기도의 장소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열조들이, 선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필라델피아 제일장로교에 먼저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이 기도했던 그 장소, 이 예배당에 오셔서 제가 이 필라 제일장로교회 부르는 것이 많아요. 저희 교회도 꽤 넓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넓지 않아요. 여기서는 산기도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 구석에서 기도하면 되겠고 그냥 야외 기도가 되는 것 같아요. 강약 기도가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던 곳, 응답받았던 곳, 눈물 뿌렸던 그곳에, 부모님들이 기도했던 그 장소에 가서 무슨 기도를 오래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죽고 싶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쓰러져 잠들어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기도입니다. 기도의 장소에 나가는 것이 기도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러 열심히 가는 거예요. 가면요,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갈 때마다 힘을 얻어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도와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힘을 얻은 엘리야는 다시금 40일 밤낮으로 목적지를 한 군데 두고 도망갑니다. 호렙산입니다. 그곳은 더 큰 기도의 운동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전부 기도드린 곳입니다. 40일 밤낮을 그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간 것입니다. 기도를 40일 밤낮으로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러 달려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부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기도할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40일 동안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보고 계십니다. 굴 속에 들어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조용한 소리로서 들려옵니다. 조용한 소리로서. 이것은 기도할 때마다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서 급하게 말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전도서 말씀에 인생은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내 진심을 가지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럴 때에 희미한 음성처럼 내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와요. 저희 교회 2주 동안 전원 격리를
당했을 때에 저도 격리를 당했습니다. 주로 강제상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주님 앞에 이 문제를 의논했습니다. 온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하포교회를 멸시하고 소문이 이상하게 납니다. 8월 15일 강복절이 서울에 있었는데요, 8월 15일 강복절 정부 반대하는, 좌파를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코로나를 이렇게 퍼뜨렸다는 정부의 발표가 많았습니다. 소문나기를 마산에서 하포교회는 관광버스 8대를 동원해가지고 서울 광장에 가서 8.15 집회에 참여해서 거기에 코로나 걸렸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인들은 관광버스 8대 다 타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근데 소문이 그렇게 안 좋은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로나로 여러 명이 다 걸렸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사실은 3명밖에 안 걸렸습니다. 3명. 그것도 서울에서 친척이 내려와서 관광하러 내려왔는데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걸렸어요. 그리고 그 남집사님과 아들이 걸렸고, 그 남집사님이 다른 집사님 집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그 집사님 집에 여집사님이 걸렸어요. 3사람이 걸렸습니다. 저는 코로나 걸린지도 모르고 그 아들을 안고 축복 기도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 걸렸어요. 168명 다 이 검사를 다 받았는데 신기하게도 한 명도 안 걸렸어요. 또 며칠 지나서 두 번째 또 검사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건소 가서 전 교인이 줄을 쫙 서서 검사를 받고 있답니다. 그게 또 뉴스에 나오고, 2차 검사도 아무도 확진되지 않았어요. 단지 그 3사람만 걸렸습니다. 제가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감동을 주세요. 이 코로나 사태는 상관없이 그대로 신앙생활 해라, 그대로 신앙생활 해라, 감동을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려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더러운, 아주 세미한 들릴락 말락한 조용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번개처럼 천둥처럼 말씀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감동으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별히 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주님의 단을 흘렀습니다.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습니다. 제가 내 생명을 찾습니다. 이 4가지 문제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를 죽이려 하고요, 제단을 헐어버리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요, 칼로 주의 종들을 죽였고요, 이스라엘 자손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계명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어보니까요, 엘리야하고 비슷해요.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으려던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교회에 나오면 죽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예배를 잘 들었습니다만 코로나19 딱 3사람이 확진되고 나머지 사람은 확진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나오면 망하겠다, 죽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비대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정부에서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교회 해집을 금했습니다. 그러나 백화점은 예외였습니다. 음식점도 예외였습니다. 심지어 목욕탕도 예외입니다. 예배당에서만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또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목회자들이 둘로 나눠졌습니다. 비대면 예배도 예배니까 예배를 드리자. 꼭 이렇게 전체 모여서 대면 예배면 예배가 아니다, 이쪽으로 치우친 한 무리가 생겼습니다.
또 한 무리는 소수가 됐습니다.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인터넷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몸으로 마음으로 나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지 말고 오히려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예배다. 이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한국 교회는 인터넷 예배를 인정하는 목회자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 몸으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다. 이 무리들이, 하나님 종들이 극소수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야 하나이다. 외부에서 핍박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감당이 되죠. 그런데 어제까지 같이 예배를 드렸던 8월 21일 이전까지 같이 예배를 드렸고 목사님을 좋아한다고 고백했던 이런 분들이 코로나 딱 사태가 터지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물질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고 교회가 풍지박살이 나듯이 마치 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교인들 마음속에 목회자를 원망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교인들끼리도 코로나 확진된 세 사람 대해서 싫어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려오고 책임을 목회자에게 돌리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제가 목회 30년 하면서 제일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교인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국가의 핍박과 겁박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부족 하나마 하나님께 저희 기도를 시켰습니다. 제단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세미한 소리가 있어요.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아람으로 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너는 북왕국 이스라엘 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아가서 너와 같이 동력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힘이 없는데 무슨 아람에 가서 하사엘에 가서 기름을 부으면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미친 사람이라지 않겠습니까? 지금 서슬이 퍼렇게 있는 북왕국에 아왕이 있는데 여우에 가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 농사꾼인 엘리사에 찾아가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한다고 엘리사가 훌륭한 자기 후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은 순종하기도 어렵고 이루어지기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돌아가면서 순종했습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소를 끌면서 농사짓는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엘리사야, 나를 따라오너라 했더니 엘리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모든 걸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가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찾아가서 예후 장군에게 가서 기름을 부었더니 예후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합 왕조를 멸망시킵니다. 아람에 찾아가서 하사엘에 기름을 부었더니 하사엘이 왕이 됩니다. 믿기지 않는 말씀이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누구도 도와줄 수도 없고 답도 없을 때에 피난 가는 곳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로 갔을 때 기도하면 천사가 도와주고 계속 그럼에도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세미한 감동을 주십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라. 시대가 바뀌더라도 그대로 해라.
하나님 앞에 그 감동을 받고 그대로 하려고 결단했습니다. 격리를 끝나고 난 후에 인터넷 방송을 하는데 교인들이 안 나와요. 50%도 안 와요.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했습니다. 오늘로서 인터넷 방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시길 원하시면 나오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오지 못하는 형편이 있는 분들은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인터넷으로 방송에 참여하지 마시고 가족끼리 앉아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본인이 거부감이 일어나면 본당 말고 3층에 작은 예배당이 있으니까 3층에 올라가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누구도 만나지 말고 뒷문으로 나가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끊었습니다. 전화가 걸려옵니다. 목사님, 저희들을 버렸습니까? 저희를 버리십니까? 그런 전화도 제가 받았습니다. 예배를 못 들으러 오시면 집에서 들으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나갔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2번 전도 잔치를 합니다.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합니다. 가을에 전도 잔치 시기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코로나 시대 때인데 모든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하포교회는 코로나 진원지로 다 알고 있습니다. 하포교회 다닌다면 고개를 돌립니다. 저희 교회 소방공무원 청년이 있는데 이 소방공무원이 저희 교회 예배 드리러 나왔다가 격리당했어요. 소방공무원이니까 격리당해서 동기들이 알게 됐는데 세상에 너가 예수님을 믿되 하포교회를 나가냐고. 하포교회는 모든 시민들이 다 알고 싫어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마치 저주받은 교회처럼 돼버렸어요. 저주받은 교회처럼. 어떻게 전도잔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해라. 그래서 선포를 했습니다. 이번 가을에 전도잔치를 합니다. 몇 명을 작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누군가를 꼭 전도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그분을 초청하십시오.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비록 숫자는 적었지만 그래도 몇 사람이 왔어요. 그 다음에 신년도에는 저희 교회는 늘 수양회를 합니다.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수양회를 합니다. 여러분, 수양회를 하면 다른 데 가서 장소에서 하는데 장소 대여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만둘까 하다가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해라 하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예배당에서 했습니다. 예배당에서 수양회 집회 순서 그대로 저녁에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또 저녁에 하고 그렇게 2박 3일 동안 했고 1월 1일 날에는 교인들 보고 산기도 가자 했습니다. 그것도 믿음 있는 원하는 분들만 산기도 가는 거죠. 개인적으로 가서 그렇게 수양회를 마쳤습니다. 1월 1일까지 교인들 마음이 냉랭해요. 여러분 그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거울이 돼서 상대방이 안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교인들 마음이 냉랭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이 너무하다 그런 표정을 또 지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대로 했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5월 되면 봄 초청 잔치를 합니다. 봄 초청 잔치를 하는데 고민이 됐어요. 3월 달에 선포를 했습니다. 5월에도 초청 잔치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교인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셨어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우리 이렇게 주저앉아서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이렇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자발적으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날에 전도하고 싶은 분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1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우리 동네에 5천 가구 아파트가 들었었는데 자기들끼리 전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도의 계획을 세우는데 38개 동 정도 되는데 그 동별로 전도지를 비닐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또 마스크를 넣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그렇게 문 앞에서 전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했더니요 10개 팀 정도가 2인이 한 팀인데 10개 팀 정도 자발적으로 자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안에 5천 세대를 다 전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마다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물어보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요 하포교회가 애국하는 교회라서 왔대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8월 15일 강복절 집회에 관광버스를 8대 동원해서 참여해서 좌파 정권 종식시킨데 앞장선 교회는 마산 차원에서 하포교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겸손하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데 예배를 계속 드리는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하포교회고 또 국가에 이렇게 애국하는 교회를 섬기고 싶다면서 찾아오는 교인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 교인들을 만나면서 몇 가정을 돌려보냈습니다. 제발 오지 말라고요. 약 6개월 지나서 소문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하포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리는 교회다. 하긴 뭐든 그대로 하니까요. 새벽기도 그대로 하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하고 어린이 예배 다 하고 다 하니까요. 수요일 예배 다 하고 소문이 점점 좋게 나는 겁니다. 하포교회는 어떤 일이 생겨도 예배 드리는 교회다. 또 보너스로 애국하는 교회다. 그래가지고 전도가 되는데요. 매 주일마다 새 신자가 들어왔습니다. 6개월 동안에 20명 넘는 새 신자가 들어왔어요. 인근에 있는 교우들은 저희 돌려보냅니다. 그 교회 섬기시라고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시키신 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데 교인들 마음속에 다시금 성령의 불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점점 많이 나옵니다. 낮에 보면 기도하러 나옵니다. 그리고 섬기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7월 마지막 주에 여름 집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마치 교회 가서 성령의 불이 타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가 넘쳤습니다. 집회를 할 때마다 큰 은혜를 받았고 새벽에는 많은 성도들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이전만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큰 어려움 당했을 때 생명을 빼앗긴 어려움 당했을 때에 기도의 장소로 하나님께 도망가고 응답을 못 받으니까 힘이 나는 그대로 다시금 호렙산으로 달려갔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어렵지만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서 완전히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오히려 어려움 당할 때, 위기 당할 때에 더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에 블레셋 사람으로 그들이 품 안으로 인본주의를 쓰면서 도망갔을 때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회개하고 똑같이 사울 왕으로부터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굴속에 숨어서 기도하면서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결국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당하실 때 어디로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내 힘이 도저히 이길 수 없고 국가적인 압력이 있고 또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망가는 그 방법으로 그 방법 쓰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자 엘리야처럼 하나님께로 도망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도망가되 그 도망가는 것은 기도의 장소로 도망갔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기도하기 좋은 곳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 쪽으로 가니까 어떤 성도님이 찬양을 크게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여기 일주일 동안 머무면서 보니까 저녁에 보니까 오셔서 기도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사태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제가 볼 때는 종식되기 어렵습니다. 감기 같은 바이러스 때문에 자꾸 변종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의 신앙이 처져지고 후퇴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내일 불러가실지 모르는데 모든 주권은 절대 주인 되신 하나님 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곁에 1000명이 10,000명이 전염병으로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시편 말씀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망을 잘 갑시다. 국가적인 어려운, 세계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엘리야처럼 기도의 동산으로 도망가셔야 됩니다. 아가서 4장 6절에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가서 4장 6절,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할 때에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할 때에, 이 시대가 어두워질 때에,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거짓이냐 구별이 안 될 때에, 해가 뉘우뉘우 떨어지고 이제는 어둠이 찾아올 때는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림자인지 구별이 안 될 그때,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가는 바로 이 시대에 주님은 어디로 가시느냐?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신다 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신부들이여 유황산으로 가자. 거기서 나를 만나자 했습니다. 여러분, 몰약산은 썩지 않는 곳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둠이 찾아올 때에 썩어버려요. 신자 불신자 구별이 안 됩니다. 장로님과 집사님과 평신도들이 불신자들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그런 날이 기우고 그림자 갈 때에 자기 신앙의 정절 지키기 어렵습니다마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유향이라는 것은 기도의 향기라는 걸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 만나리라. 그곳이 나의 피난처라.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된 주님. 그곳에서 만나서 주의 음성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큰 능력과 이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도 반드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1년 동안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이 눈길이 아니라 같은 가족들이 싫어하는 눈길을 보내고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처럼 기도의 동산을 도망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듣고 이게 되겠나? 인터넷 끊어버리면 교인들이 다 떨어지지 않을까? 지금 50%도 나오지 않는데. 그리고 오후 예배를 안 드리면 옳지 않을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해라. 그대로. 새벽 기도도 그대로 하고 3일 밤 예배도 그대로 해라. 그대로 다 했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협조하지 않는 신앙이 어린 분들도 많았고 오랜도록 교회를 다녔고 저를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던 성도들도 이해를 못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마음을 감동시키고 전 도시의 소문도 완전히 180도 바꿔주시고 하포교회 하면 좋은 교회다, 아주 좋은 교회다, 소문나게 하셨습니다. 제 얼굴과 이름 몰라도 이 사람들이 하포교회를 알아요.
좋은 교회로 하나님께서 소문조차도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 겪고 있는 필라 제일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떻게 겪어야 돼요? 이겨나가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피난 가시겠습니까? 피난 갈 곳이 없습니다. 엘리야처럼 브엘세바로 호렙산으로 가셔서 주의 음성 들으시고 그대로 순종하셔서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